오늘 우리 이 시편의 6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한 대로 될 것인가? 그렇죠? 정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지금 나한테 감당할 만한 것인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좋은 상상을 해요. 그렇죠?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로 이제 막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중국 경제가 계속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가지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내년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나마 올해가 좋을 것이다. 근데 또 모르죠. 내년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오히려 세상을 알아서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는요, 너무 알아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져. 너무 적을 열심히 분석하다 보니까 그 적이 뭐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원수들이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나를 치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아무리 무시무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요즘 제가 이 목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책들을 좀 제가 보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 아니면 젊었을 때 어떤 고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게 돼서 당신이 왜 성공을 하게 됐냐, 오늘날 당신이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냐, 그런 질문에 앞서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이 청년 시절에, 자신이 젊었을 때 나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었다, 이런 꿈이 있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과 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똑같이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목표가 있었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삶의 목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과정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 오늘 내가 간구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백을 가지라. 조금 전에 우리 각자 간증을 한 것처럼 그 간증을 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혀 불가능해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보니까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결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그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 6편에 있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요,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를 오래 다녔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의 고백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정말 은혜가 있는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환경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속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찬양 경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음악 틀어놓고 뭐 기분 좋다고 막 박수 쳐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속에서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 또한 내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다른 사람의 가사가 아니라 내 속에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으로 돼야 돼요? 나의 고백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제가요, 처음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지원했을 때 뭐 경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지원하면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지원을 했을 때요, 먼저 그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원서를 다 만들어 놓고 뭐 필요한 뭐 담임 목사 필요한 지원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가족 소개서부터 해서 뭐 그냥 뭐 엄청 많아요. 뭐 건강 진단서부터 해서 뭐 설교 목회 계획, 뭐 자기 소개, 뭐 경력, 뭐 엄청 많습니다. 설교, 뭐 영상, 뭐 담임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조그만 교회라도요, 뭐 어마어마해요. 뭐 큰 교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서류를 다 준비했었는데 그 뽑는 그 처음 교회에서 하도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몇 년만 있다가 금방 가고 몇 년만 있다가 금방 가고 하도 바뀌니까 그냥 안 뽑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그냥 모셔가지고 그냥 주일에 설교만 하게끔 이렇게 딱 그냥 교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따로 그냥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산돼 버렸죠. 그 저는 이제 서류만 준비해놨는데 이 교회에서 뽑겠다라고 신문에 광고가 나온 것을 저희 전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랬어요. 미리 다른 교회를 준비하려고 서류를 해놓은 것이 여기서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원만 하고, 저는 그날 가족 휴가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제가 준비 안 했으면 휴가를 못 갔든지 지원을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고 저는 가족들하고 휴가 갔어요. 차 타고 뭐 대전 뭐 저쪽 상주 뭐 그쪽으로 멀리 갔는데,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막 제 아내한테 야, 담임 목사가 또 이런 지원하는 기회가, 특별히 이게 30대가 담임 목사 지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또 낫다고. 그래서 막 제가 지원한다고 막 지원하는 것만으로 막 흥분해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되면 얘기하라고. 괜히 막 기대감 주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막 그랬죠. 그런데 막상 그 막 한 몇 주가 걸렸어요. 이게 심사가 뭐 하여튼 제가 이 교회 오는 과정이 그렇게 막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면접도 보고 설교도 하고 막 여러 한 몇 단계 절차가 있었어요. 서류, 뭐 면접, 설교 한 3번 정도 절차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경쟁자가 한 20몇 명 있었고, 뭐 박사학위자들도 여러 명 있었고, 뭐 대단하신 분들 많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 되게 바쁠 텐데. 그렇죠? 하나님 되게 바쁘지 않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 한둘이에요. 야, 하나님 엄청 바쁠 텐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진짜 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그때 소원은요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목사가 가려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직 뭐야?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 이거는 뭐 내가 개척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오라고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기존 교회를 가기 원했으니까 이건 누가 불러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거기에 내가 놀랐다는데. 야, 하나님 되게 바쁠 텐데. 하나님 바쁘신데 정말 내 기도 들어주네.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어. 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제가 정말 뭐 그냥 원서 넣고 대시업 이게 아니라 좀 오랜 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오랜 시간. 근데 뭐 제가 제 인생의 어떤 그 기도 응답된 거를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금방 또 그 응답된 거를 뭐예요?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지금 한 주간 제가 이게 보면요, 교회 차 구입하고 나서 이 차 제가 관리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요즘 한 몇 주 동안에. 차가요, 막 지금 매주 막 차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 차를 제가 공부도 하고 뭐 이쪽 분야에 처음 제가 이제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우편함에 뭐가 날라왔어. 그래서 보니까 딱 근데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니까 이게 수신이 내가 아주 신기해서 갖고 왔어. 보내는 사람이 서울 강서 경찰서장이야. 기분이 안 좋아. 받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응? 딱 종이가 이렇게 돼 있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주행석장. 딱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3시 9분에 올림픽대로 궁산근린공원 앞에 제가 80km 제한인데 96km로 달렸어. 그래가지고 3만 원짜리 딱지를 끊었어. 이게 이제 제가 저는 처음에 이거 내가 한 건가, 제 아내가 한 건가, 이제 누가 한 건가,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강남을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근데 그때 막 차가 밀려가지고 막 제 아내가 또 차 운행을 해야 돼요.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아이들을 싣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강남 그 통과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서 사고가 나서 하여튼 그냥 차가 서 있었어요. 여의도까지.
전까지 반포까지. 근데 이제 막 뚫리기 시작하니까 어때? 그때부터 막 밟고 막 늦을까봐 밟고 하는데 바로 교회예요. 거기 궁산이죠. 야, 이거 80km가 있네. 이거를 못 본 거지. 막 비 오고 막 정신 없으니까. 제가 또 막 음악 세게 틀고 다니면 내비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티켓을 끊었어. 티켓을. 응? 응? 보내는 사람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뭔 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나? 빨리 이런 거는요. 빨리 그냥 그날로 그냥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원래는 4만 원인데 빨리 해야 3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날로 빨리 입금을 해버려야. 그리고 이 용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 내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조심하라는 거구나 앞으로. 그렇죠. 과속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제가 이것도 하나의 감사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서 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00km 96인데요. 100km 넘어갔으면요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100km 안 넘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 과속도요 몇 킬로 초과하느냐에 따라 아마 달라요. 100km 안 넘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요, 막 순간순간 아찔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도요, 이 자동차 정비도요, 제가요 뭐 하나 가기 위해서요 한 전화를 10군데를 해요. 뭐 하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엄청 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뭐 다 다르고 뭐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한 사람 말만 듣고 거기에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잠언에 있는 말씀.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어진다. 근데 그 넘어짐이 원인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야. 넘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인을 모른다. 왜 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속아요. 근데 왜 속는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나 직분자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런 설교들을 좀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할까?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를 내가 한 것보다 기도 응답 받은 게 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너무 정욕으로 구해서 이게 정욕으로 구하니까 성경에 정욕으로 구한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필요, 내 목적, 단지 내 만족,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채우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기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여러분 어디서 걸립니까? 기도 응답이 별로 안 됐든지 잘못 구했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라는 불신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엉뚱한 걸 구했든지 기도해도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쁠 텐데 진짜 내 기도 들어주네. 기도하는 사람이 수만 명일 텐데 수천 명일 텐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네. 기도 들어준 거에 내가 놀랬다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기적이 뭔지 아냐?
이 부자들,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그냥 뭐 먹고 살기 아무런 불편함 없는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부흥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그런 데 와서 은혜 받는 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래. 더 기적이래.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제 먹고 살만하면, 좀 아쉬울 거 없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능력 있고 재산도 많고 정말 문제도 없고 아무 일 없는데 와서 기도한다? 야, 기적이야, 기적.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쭉 보세요. 또 여러분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는 얘기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함이요, 어마어마해요. 오늘 그런 확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막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막 내 속에 나의 고백으로 막 느껴지는 그 체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고백, 정말 주님을 찾고 싶은 내 성령의 막 소욕,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내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뭐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는 자, 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물러갈 것이다. 제가 어제 암살이란 영화를 봤어요. 암살. 여러분 보셨어요? 암살? 그 전날은 가서 베테랑을 봤어. 좀 1000만 관객이 넘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요즘 영화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은혜가 안 돼. 근데 제가 암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이번 영화의 핵심은 일본인을 때려잡는 것보다는요, 변절자들 있죠. 소위 말하는 매국노. 옛날 일제시대 때 뭐예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 소위 말하는 변절자들, 배신자들. 그들을 잡는 게 어떠한 그런 영화의 큰 주제인데, 제가 보면서요, 오늘 우연히 그 암살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편들어서 한국 사람, 이 일본의 독립을 방해하고 일본을 같이 핍박하고 일본을 같이 어려움을 주는 그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일본 사람이 더 미워요? 배신한 한국 사람이 더 미워요? 배신한 한국 사람이 더 미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심판받냐? 배신자들, 변절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했을까요? 먼저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더
더 핍박해요.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자였어요?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신자가 신자를 뭐 한다? 핍박한다.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불신자가 예수를 와서 잡아갔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도 독립군을 그 암살을 시키는 그 조직 안에 김구 선생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잡자고 했는데 그 같이 가담한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일본에다 정보를 넘겨주고 나중에는 일본 경찰이 돼. 자기가 밑에 사람 보내놓고 그 정보를 자기가 알려줘. 뭐예요? 완전히 배신자죠.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자기가 어떠한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자기가 만들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메르스 같은 불치병 같은 그 치료약도 없는 걸 그걸 어떻게 바이러스를 만들었어. 퍼와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신을 자기가 또 만들어. 그럼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 성공하려면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겠죠. 그럼 퍼뜨리면 자기가 퍼뜨리고 자기가 백신 팔아가지고 뭐야? 돈을 벌겠죠.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부자 되죠. 자기가 병균을 퍼뜨리고 그 병균을 잡을 만한 약을 자기가 또 팔아먹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의 그 뒷부분이 그 배신자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나와요. 근데 재판에서 얼마나 돈으로 다 매수를 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재판이 안 좋게 될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다 이렇게 없는 걸로 풀려나.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쏴 죽여버려. 배신자의 최후, 변절자의 최후가 어떤 건지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해주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핍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오히려 뭐를 해? 공격을 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불신자들은 타 종교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쓴다니까.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내 모두 원수,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요. 다윗을 잘 아는 사람, 다윗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 다윗과 같은 동지인 사람들, 같은 민족들, 같은 족속들, 같은 나라 사람들. 황당하죠. 제가 그 직분자들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날 목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요. 초신자가 아니래요. 일반 성도가 아니래요. 권사나 장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이들이 뭐야? 목사의 힘이 된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교동협의회라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여기 바로 옆에 마곡에 우리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방화동에 몇 30년 전인가 엄청 그 초창기 때 그 당시 방화동이요. 저는 모르는데 비가 오면요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됐대요. 그만큼 막 물난리가 나는 동네가 아주 어려운 동네였대.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80명이 모였대. 대단하죠.
3년 4년 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한참 부흥을 될 때는요 3,000명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그 이후로 교회가 막 줄어들고 막 하락하는데 원인이 뭐냐? 그 초창기 자기가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애쓰고 그들이 수고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랬으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배운 사람, 자기보다 좀 가진 사람, 자기보다 좀 더 훈련받은 사람, 자기보다 좀 세상적으로 직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6개월을 못 버티게 만든대. 자기가 어디 뭐 이제 강의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있어서 뭐 어떤 교수라든지 어떤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이렇게 데리고 오면, 쉽게 말해서 목사가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해 오면 누가 내쫓아? 교인들이 그 새신자들을 뭐 한다?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목사님 은퇴 전에 사명이 있대, 사명.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기 전까지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겠대. 얼마나 이 교회의 부흥에, 교회 성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야. 도저히 그 몇몇이 있겠죠. 이 사람들 데리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목사가 와도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제발 좀 어디 다른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대. 그 목사의 심정이래. 그러니까 목사들 모였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자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근데 그 목사의 심정이, 장로 권사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적이,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옆에서 스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방해하는 게 누구야? 권사? 장로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 교회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는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종으로 삼았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당장의 어떤 큰 명예와 권력을 보기 위해서 일본 밑에 친일파로 거기에 수종 들고 거기에 같이 놀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뭐야?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나쁜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도 물론 악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역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다윗의 대적이 다른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같이 뭐예요? 같이 하나님 믿어. 같은 가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외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나중에는 뭐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같이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일본의 타협한 자들이 해방이 됐을 때 그들이 한국 땅에 얼굴 들고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못 다니죠. 못 다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절자가 될지, 배신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죽어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누구 도와주고 있어요? 마귀 도와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랬는데 결국은 누구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